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변화되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한 그러한 죄악된 문제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치유함 받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문제들을 회개하고 나가야 합니다. 삶에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속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문제들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가 언제나 날마다 살아가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괴로울 때가 많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하나님 깨우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죄악된 문제들이 주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회개하며 참여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 치유받는 귀한 역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도 갑니다. 성시교도 25분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신하신 여호와를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영광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업을 대하시니 곧 살아계신 야곱의 영화가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가시리소서.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 예배를 위해서 김선희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보호하여 주셨다가 저희의 발걸음을 이 복된 거룩한 주일에 주의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에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뉴저지 땅에 팰리세이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팰리세이드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로서
그 진리를 이 땅에 선포하며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꾼으로 세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충성되게 섬길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같이 어린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사역자를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7월 안으로 꼭 보내주셔서 교육부가 주님의 말씀으로 활성화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내주신 전도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어린 영혼들은 이 세상 가치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림줄을 세워서 세계관이 형성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세상적 가치를 뒤따르는 다음 세대들은 온전히 믿음의 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용사들로 일어나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저희 교육부가 그렇게 든든히 세워나가서 각처에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자녀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로 거듭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 한 분 한 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모세가 나이가 많았어도 청년과 같은 기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겼던 것처럼 그 기세가 쇠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종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양의 그 대붕을 일으켰던 회개운동이 다시 한번 일으킴으로 저희 민족을 강타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민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 열방 곳곳에서 생명을 걸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충성하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우리 이창성 목사님을 주님 손앞에 올려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하나님의 무거우신 자비와 평강으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교훈하여 주십시오. 책망하여 주십시오. 바르게 하여 주십시오. 의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것입니다. 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저희에게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또 준비된 찬양대 위에 하늘의 충만한 기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꾼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알아 각각 맡은 분야에서 성실하게 섬김을 다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에게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충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그들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를 거룩하고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성간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지금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주일이 되면 예배에 참석하고 시간 나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변화예요, 변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요, 그 믿음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믿었다면 우리 삶에, 우리 생각에 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자신이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성도인데 그냥 믿는다고 해서 성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해줬다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이 나타나야 하는 것. 하나님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바리새인 그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과 기적을 보고 이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거듭나야 한다. 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이전에 세상에 속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지만 나쁜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해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우리가 그 헬라어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러내어 모았다라는 뜻이죠.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계획대로 섭리대로 그들을 부르셔서 택하시고 그들을 성도라 거룩하게 칭해주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함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 죄 사함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내 믿음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고 기도하고 내가 그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하고 그렇게 아무리 간구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믿음이 헛된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옳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세상적인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마음의 변화를 주고 그 사람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변화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값없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움을 느껴야 하잖아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이 에베소서는요, 이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였을 때 에베소서의 이 사람들은요, 이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죠. 그죠? 이방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살아계신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변화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들에게 이전에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았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네, 확신이 있죠.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분토로 여기고 변화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 안에 죄인된 모습이 항상 자신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세워지려고 할 때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잃게 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 환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누구의 권세예요? 세상 권세예요. 사망 권세입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열심을 내고 싶을 때 항상 거기 그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7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이 항상 잘 사용하는 게 그러므로라는 말이거든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단락과 뒤에 단락을 연결해주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말이죠. 바울이 이 4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함받은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성도예요, 성도.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 온전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세워졌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열되지 않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뜻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이 옛것, 옛날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행하던 그 구속된 죄악된 그 행위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그 새로운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그 옛사람에 대해서 21절과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새 사람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모습, 변화된 사람들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옛사람을 바울이 이방인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이방인이 옛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처럼 그렇게 옛날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말라.
그 이방인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2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다. 말 그대로 하나님 밖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옛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옛사람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었죠. 이 남북 전쟁이 북쪽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당시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주장했고 북쪽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어땠어요?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미국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법적으로 자유롭게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노예의 모습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요, 그들이 노예라는 그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런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노예 근성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주인이 주는 일, 주인이 주는 밥, 주인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을 때 자신이 평안함을 그냥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일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자유의 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비참한 그 현실이 당시 그 노예들에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 속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에 사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죄악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회개하고 날마다 이렇게 그 회개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고 의롭게 산다는 것이 어디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자범죄라는 게 있잖아요. 알면서도 짓는 죄악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완전해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에 유전된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믿음으로 하고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완전하게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어렵고 힘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낼 때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생활과 삶이 죄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가 항상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 말 그대로 노예로 살았어요. 그들도 그 삶이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많이 번성하게 되니까 바로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노역을 더 심하게 했어요.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외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겁고 여유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쉽게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삶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기독교는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정말 절망 중에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종교입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변화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부가 들어오고 세상에 안정이 들어오고 세상에 평안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레스토랑이 되고, 이렇게 복음의 근거지가 바울이 전했던 그 터키라든가 그 유럽 그 근거지가 이미 성령이 떠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굳건히 하고, 이 우리가 더 이상 종로로 타지 않는,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에 항상 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 인도자를 분명하게 세워줬다는 얘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인도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라는 것을, 가나안에 가게 되려면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이 광야를 지남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생겼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생겨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가 나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죄된 습성, 죄에 익숙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돌아보고 이 옛사람에서 벗어나고, 정말 우리가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이 우리의 마음에 신앙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이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거든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지식은 있는지 몰라요. 많이 배워서 세상에 아는 것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 지식,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기술과 그 능력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영안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총명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했다. 여러분, 지금 그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상의 지식이 채워지면 그 지식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한국의 그 이단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 엄청나게 그 성장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요, 정치인도 있고 어때요? 의사, 박사, 변호사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주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라고 해도 믿어요. 여러분, 이 영적 무지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 굳어졌다.
여러분 그 감각이 없다고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감각이 없다고 그래요? 한센병, 문득병자를 보고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살이 뼈가 썩고 녹아져도 알지 못해요. 왜? 통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문득병자들을 실제로 보게 되면 그 살과 뼈가 녹아져 내려가도 통증 없이 그냥 그러한 형태로 그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종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한테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들의 굳어진 마음이 느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마음의 열심, 열정이 우리 안에 식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열정,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요,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뿌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 덩굴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길가라는 것은 그 논밭을 일구기 위해서 그 농사꾼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땅이 굳어지잖아요.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씨가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딱딱해서. 그래서 거기에 그대로 있다 보면 새들이 나와서 그것을 먹어버리고. 돌밭 역시 똑같죠. 그게 아니고 돌밭이다 보니까 뿌리가 깊이 못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싶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면 내 마음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옥토밭은 어떻습니까? 그곳에 씨가 뿌려졌을 때 그 씨가 뿌려진 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옥토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마음밭이 굳어져 있지 않는지, 딱딱해 있지 않는지, 우리의 눈물이 마른 지가 얼마나 됐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내 마음에 있는지, 만약에 내 마음에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변화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보일링 프로그라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그 개구리가요, 살아있는 개구리를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탁 던지면 개구리가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서 팍팍 뛰어나옵니다. 그거는 그 본능적인 거죠. 그런데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어놓고 물을 서서히 달구면요, 그 개구리가 그 물이 달궈져서 뜨겁게 돼서 펄펄 끓어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해요. 실제적인 그 실험을 통해서 이것은 그 학자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새 사람이 되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이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대부분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세상 속에 성공을 위해서 살고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롭게 되는 영혼들이 그 간증들이 다 그거 아니에요? 이전에는 정말 그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그런 권세와 부와 그 모든 명예와 이런 것을 가지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철옹성같이 믿었던 그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 간증이 믿는 사람들이 하는 간증이잖아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기 전에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변화된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정말 말씀에 치유되고 있는가, 회복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모습으로, 고백의 모습이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그 한국의 여성들 보면 이뻐지려고 썰줄 많이 하잖아요.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똑같아요. 생긴 거 보면. 돌아다니다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그 이쁜 여자, 못생긴 여자 이렇게 구별이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치장도 다 똑같이 하고 성형도 다 똑같이 해가지고 보면은 사람이요, 이전의 모습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들의 고등학교, 하이스쿨 졸업할 때 그 졸업사진이나 뭐 이전에 그 사람들,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보면 그 이전의 사진이랑 실제적으로 지금 연예인으로서 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완전히 이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껍데기는 변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사람이 변합니까? 속사람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받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고백할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새 것이 된 존재입니다. 이전에는 죄악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세상 속에 버려진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새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새 것이 되고자 해서 새 것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안세전에 택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셨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내 그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인칭을 받았으니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예요.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갈 때 날마다 이렇게 변화되는 변화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옛것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의 변화를 통해서 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속 사람의 건강한 그러한 말씀에 바로 세워진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참다운 믿음으로 새롭게 된 그러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도록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의 사명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영광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고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를 위해 언제나 함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봉헌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삶에 기름 부어 주신 그 감사함을 통해 각종 모양의 헌금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또한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삶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희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변화된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주님의 몸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이용환 집사님은 한국에 가서 계시고 지금 출타 중인 분들 많이 있어요. 그 출타 중인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새벽 예배 때도 항상 기도하고 정말 요즘에는 이렇게 수평이동은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 이동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도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실종이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기도를 듣기를 바라고 그 기도에 동참해서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주일 예배 때 성찬식을 합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주일학교 전도사님 청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런 소명받은 그런 그 사역자가 와서 우리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그 오경훈 그 집사님 그 다음 주에 저기 그 플로리다 가죠? 네. 예, 지금 그쪽에 이제 이사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여정 그리고 또 2박 3일 동안 운전해서 가족들이랑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그리고 우리 김선희 목사님 그 다음 주부터는 그 LA 쪽으로 가신다고 그랬나요? 샌프란시스코. 예,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8월 말에 오십니다. 우리 김종철 집사님 정말 교회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고 열심으로 함께 우리 해주셨는데 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가는 거니까 그 모든 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8월 말에 좋은 얼굴로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 나누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제할 때도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0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적게 하사 주의 이끌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구나. 나를 비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잊고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잊고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